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속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속담을 좋아할까? 예를 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생각하면 힘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든지 안 그러면은 작은 고추가 내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실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미리 줄 것으로 목이라도 한번 축여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전부 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사의 풍습을 살펴보게 되면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게 되면 약 2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다.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갈릴리의 사람들은 주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농사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 관리들이 와가지고 다 수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땅 지주가 갈릴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수확물은 로마 관리들이 가져가고 또 나머지는 지주들이 수탈해 갔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배고픔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에 지도자들은 수탈하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 다 나쁜 사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에 산다고 한 사람이 목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은 먹여주는 거예요. 빈들판인데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여주었어요. 그럴 때에 그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각되었을까요? 저 사람 따라가면은 먹는 문제는 그것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여,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왜? 눈이 안 보입니다. 또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어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곁에 계신다 하고 되면은 먼 거리를 돌아서라도 따라갔습니다. 동산에 있다 하니까 그 무리들이 다시 동산에 모였습니다. 이날도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새가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뭘 보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날아가는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럴 때에 거기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멘 이랬어요. 새뿐이 아니라 저 옆에 보이는 저 들판에 있는 들꽃을 바라보아라. 저 들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저 들꽃보다 귀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아멘? 이럴 때 그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주님 멋있는 분이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분,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따르면 나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다. 다른 많은 무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찬송을 부르며 멋지게 불렀을 것이다. 그 설명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방금 내 말 들었지? 내가 세우는 그 나라에는 우는 자도 슬퍼하는 자도 낙심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더 열광합니다. 주님 그런 나라 내가 가고 싶어요. 우리 그런 나라 멋지게 만듭시다. 내가 세우는 그 나라에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따르는 무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로마, 자신들을 앞서는 이 로마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하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성경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따르는 그 무리들, 희망과 소망을 가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염려와 근심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그런 나라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호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나라 내 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손뼉치며 노래했던 이들이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빵을 내가 줄 수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밀가루와 같은 그런 빵,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한 명, 두 명씩 아니네. 내가 잘못 왔나? 누군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두 사람 일어나가지고 2만 명이 넘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만 남았을까요? 따르는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렸느냐? 너희들도 가렸느냐?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겠느냐? 힘이 없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도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 남아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영적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소망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네 끝까지 나를 따라올래? 기도할래? 찬송할래? 이 음성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의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는 빵은 영혼을 살리는 빵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한 명, 두 명 다 떠났습니다. 어떤 형편이가 6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돌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주여 랍비여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자 이들이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따르기로 했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수없이 꿇어봤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목사 너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망설이지 말라. 돌아가도 된다. 후회하지 말고 가도 된다. 그럴 때 6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영생이 당신께 있는데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안 갑니다. 어디 갈 깁니까? 못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자들 앞에서 3번이나 나 몰라요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나침반 아십니까? 네, 나침반 한번 올려주시죠. 네, 나침반에는 저 붉은 침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쪽. 베드로의 신앙은 나침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침반을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놔도 흔들 하다가 북쪽을 이불 밑에 숨겨두어도 거꾸로 놔도 던지도 이 나침반 어떻습니까? 이 붉은 침은 흔들 하다가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나침반 신앙이었습니다. 때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언제나 그의 중심은 예수 중심이었어요. 지구에 자기 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 나침반은 던지도 그렇고 거꾸로 해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갔다 나와도 흔들 하다가 마지막에는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이 나침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간은 또는 배반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넘어졌지만은 그 중심은 항상 예수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침반 씨는 어디를 가도 이 붉은 침은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방향은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중심, 예수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물으실 때 니도 갈래? 아니요. 영생이 당신께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흔들리지만은 넘어지지 않는 이 나침반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왜 고민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다 돌아갈 때 나도 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장모가 있으니까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고 온 마누라는 잘 있는가?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먹고 살려고 두고 온 배는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로 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만은 예수 방향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위에 보면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좀 있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붙들고 항변하여서, 항변하다 말은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모두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베드로는 방향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방향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언제나 베드로는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인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지만은 끝까지 그의 방향은 예수 방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낙심을 합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끝났다. 그가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그가 고기를 좀 잡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가. 요한복음 2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방향으로 달렸던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서도 예수 방향. 무엇을 하든지 예수 방향으로 살았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방향은 바꾸지? 흔들려도 방향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겠느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의 방향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2만 명이 넘던 그들이 다 돌아갔어요.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니도 갈래? 니도 갈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기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그 방향, 우리가 엎드릴 때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는다고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려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 불같은 시험에도 예수 방향.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물에 빠졌어도, 아니 모든 사람이 봉구경 가고 모든 사람이 여름 피서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 방향. 예수 방향.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어인들은 의심을 하려고 하면 1000번 만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 방향. 넘어져도 예수 방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니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다굴 속에서도 예수 방향. 새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구덩이 속에서도 예수 방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방향.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 방향. 바울은 지중해 그 유로굴라 태풍이 만났어도 예수 방향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예수 방향이었습니다. 왜 두렵지 아니했을까요? 예수님 보고 있습니까? 내 두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방향으로 쓰러진 줄 믿습니다. 쓰러져도 예수 방향, 낙심의 때도 예수 방향, 아픔과 고통 속에도 예수 방향. 우리가 바른 방향을 선택할 때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질병이 고침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천국 입성하는 축복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한번 그대로 가봅시다. 하는 일마다 막아서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너도 가르느냐 이 음성을 믿고 끝까지 예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난다고, 아픔이 난다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울면서도 예수 방향, 아픔이 와도 예수 방향,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방향. 나침반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북쪽, 결국은 예수 방향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너희들이 구하는 밥이, 궁핍함이 없는 그런 나라 아니야.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렸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안 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은 배가 고픈 고프다고 힘들어지면은 돈이 있는 방향으로 돈 하고 쓰러집니다. 그 길이 예수의 길과 멀어지는 영적인 암흑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만나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일 하다가 응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쫓고 돈을 쫓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예수 방향. 넘어져도 예수 방향. 쓰러져도 예수 방향으로 넘어져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침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예수와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멀어지게 하고 건강으로 멀어지게 하고 관계로 멀어지게 합니다. 방향을 바꾸라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근심의 때도 예수 방향, 물질의 방향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돌다가도 오십시오. 돌다가도 오십시오. 흔들리다가도 오십시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남들처럼 가려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에스겔 말씀을 살펴볼 때 에스겔이 거발 강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그걸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게 되면 찾아오신 그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해답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방향은 예수께. 방향은 예수께. 남들이 다 뒤돌아갑니다. 이마병이 넘는 사람이 다 돌아갑니다. 남들이 간다 할지라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 방향. 쓰러져도 예수 방향입니다. 아픔과 고통성도 예수 방향입니다. 이 방향 바꾸지 않고 끝까지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흔들림 한기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